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랑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사는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사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은 형편이 좀 어렵고 사는 게 좀 힘들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만 늘 그래도 담담하게 살아오던 분이었어요. 담담하게 나는 괜찮아요 이런 느낌의 걸음을 걷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도 제가 좀 외로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이 더 많이 불안할 것 같고 안정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을까? 나이 50대 중반이 되어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너무 목사님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밝게 사셨던 분이고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보면 괴짜스러울 정도로 힘차게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제 마음이 같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그분만의 일일까요? 삶의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가 거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양만 다르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식이라는 거죠. 쉬고 싶다, 좀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날 한 아이와 한 청소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주제가 하나가 안식이 나왔습니다. 안식.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친구에게. 친구야, 일주일에 7일을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봐. 어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7일을 출근을 하는 직장인을 생각해봐 라고 했더니 끔찍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끔찍하다.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걸까요? 왜 안 돼요? 왜 끔찍해요? 일주일에 7일을 학교를 가고 일주일에 7일을 직장을 다녀요. 왜 끔찍합니까? 안식이 없는 삶은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올라올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풍파 속에서 고생하셨을 텐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안식이 정말 필요한 한 사람, 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친구 엘리바스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욥이 시선을 탁 들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인지도 모르겠고 푸념인지도 모르겠고 원망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왜 하나님께 자기의 고단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 이제 좀 편하고 싶다고, 인생 편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 두 가지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 고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너무 고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이 얘기 못합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은 인생의 고단함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고단함이 마치 노동과 같다. 노동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동이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종살이라고 해요. 종살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막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현대어로 바꾼 성경이겠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이 노동과 같다, 종살이와 같다, 다른 말로 군 복무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단함을 군 복무로 표현을 했대요. 여러분들 병사로 전역하신 분은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인생의 종살이 군 복무. 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이 없잖아요. 종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와 가장 비슷한 표현을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그 성경 번역자가 군복무하는 병사들의 삶이 그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라고 하지만 군인이 된다는 거, 그거는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군 월급이 올라서 이제 우리 저 세대나 그 위에 세대만 해도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죠. 짧아졌고 또 뭐 얘기하세요? 휴대폰도 쓰고 또 월급도 많이 올랐다며 그 얘기하면서 군대 좋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가시겠어요? 못 가죠, 못 가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종살이와 같은 것이 그런 거다. 통제받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묶여있는 삶과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신성한 군복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현역인 직업 군인분께 죄송한 마음이 좀 있지만 병사는 그렇습니다. 병사는. 네. 군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 받으면 뭐 생각나세요? 간절히 기다렸던, 군 생활하면서 기다렸던 시간. 예? 훈련을 기다렸다고요? 휴가. 예, 좋습니다. 휴가. 또, 네? 제대. 맞습니다. 훈련이래 자꾸. 그 휴가나 제대는 정말 군 복무하는 친구들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거는 너무 약간 멀고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을 기다렸어요. 좀 눕자, 좀 자자, 이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종이 나오거든요. 종이 나와요. 이 피곤한 종이 뭘 기다리냐면 간절하게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무 좀 끝내고 나 좀 쉽시다예요. 이 종의 마음도 나 좀 쉽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단함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품꾼. 품꾼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요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월급쟁이나 아니면 1급을 받는 사람들 있죠. 1일 노동자들. 그런 삶을 아마 좀 품꾼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희망은 뭡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고단해요. 인생이 버거워요. 인생의 소망이 뭘까요? 네? 월급 받는 거잖아요. 월급 받는 거. 결산 받는 거. 하루가 됐든 월급이 됐든 주급이 됐든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 월급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의 한 달의 고생을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생의 고단함이 그 모습이 품꾼이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든 종이 되었든 저마다 고단함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급 받으면 되잖아. 근무가 끝나면 쉴 수 있잖아.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중얼중얼 거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들 그렇게 힘들지만 방법이 있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밤이 되면 잘 수 있잖아. 근데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러질 못해. 종이 그렇게 원했던 그 밤이 와도 나는 잠들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를 못해.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요, 오히려 군인이었던 제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 밤,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저녁을 오히려 끝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저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통의 노동자들이 밤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퇴근하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은 오히려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나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름 부목사 시절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개척하고 새벽 기도도 없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목회하기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부목사 시절에는 그 루틴에 맞춰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람을 새벽 4시 반에 보통 맞춰놓거든요. 일어나서 잠깐 운행을 돌고 와서 5시 반에 새벽 기도 시작 이렇게 되는데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소리를 듣고 딱 눈 뜨면 그나마 나이스한데 가끔 가다가 4시쯤 애매하게 눈에 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면은 사고 나요. 다시 자면은 그냥 쭉 자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4시쯤 되면은 그렇게 잠을 깨면 애매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새벽 기도 목사님 정도 되면은 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가슴이 뛰면서 새벽 기도 달려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실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현아 집사님 망설이지 않고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 기대보다도 목회자의 그 기대, 목사님은 새벽 기도 이렇게 해야죠. 그 기대보다도 저는 밤의 달콤함, 그 안식이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였죠. 그 아이들 틈에서 이렇게 단잠 잘 때, 혹은 아내 옆에서 꿀잠을 잘 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주님도 뭐라고 하려나? 새벽 기도와 바꿀 수 없는 달콤함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 시간이 그렇게 다 달콤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욥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밤이 언제 끝나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욥은. 욥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이러지? 밤이라도 쉬어야지. 자야지. 근데 욥이 그 이유를 금방 밝힙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욥이 2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밤이 되면은 첫 번째로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다. 이 밤이 아픈데 너무 길어. 여러분들 아픈데 누워 있는데 몸살 심할 때 밤에 약 먹고 누워 있을 때 그 느낌 알죠? 잠은 안 오지. 몸은 너무 아프지. 내 옆에 배우자는 얄밉게 너무 잘 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욥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나 몸이 너무 아픈데 이 밤은 왜 이렇게 기니? 시간 엄청 안 가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밤인데 내 꼬라지를 보니 피부는 엉망이야. 성경은 리얼하게 이야기해요.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네. 내 몸이 나았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피부가 그러니까 살이 터져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이 힘들다. 2번째는 무슨 고통을 얘기하냐면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밤이 너무너무 긴 것 같은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하루가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 짜는 배틀과 같다. 반복되는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생 이렇게 살다 가나 봐. 뭐 없네? 뭐 이렇게 힘드냐? 슬프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미래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였죠. 그래서 욥은 그냥 빨리 시간이나 가라. 왜? 이 인생 끝내게. 근데 이 밤 진짜 기네. 이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욥이 되어서 이 성경을 천천히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어려워서 좀 쉬운 성경을 보잖아요. 짠하다. 딱하다. 이 인생 어찌 이렇게 힘드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만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양만 다르지 우리도 고통스럽고 우리도 절박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5년 전에 있던 문제가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욥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피부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내 피부가 터져 나가는구나. 우리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좋아져요. 또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내 삶이 그냥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봐도, 옆 사람의 삶을 봐도, 우리 이웃의 삶을 봐도 밤잠을 설치는 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인생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어디다가 말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존재한테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우리의 부모가 되었든, 어릴 때는 부모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장년들이잖아요. 어디다 이제 말하기도 어려운 나이가 돼버렸어요. 어디다가 얘기할 거예요. 욥처럼 중얼거리면서라도, 욥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힘들어요 다음에 하나님 저 좀 쉬면 안 돼요? 저 안식이 필요한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주저앉아서 중얼중얼 혼잣말처럼 했어요, 욥이.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7절 이후를 보면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대한 자기의 몸을 낮추면서 불쌍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질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삶에 행복은 없겠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 얘기하는 욥이? 그러고 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보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도 아마 나를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존재를 잊어버릴 겁니다. 나는 지옥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욥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안식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요, 6일 동안 여러 가지 존재와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7일째는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었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안식을 그때부터 만들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하루쯤은 쉬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식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데 욥이 자기는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이 필요할 때에 마침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찾아갔어요? 못 찾아갔어요? 잘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이 없는데 은송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떡볶이 사주세요, 엽떡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은송이가 잘 찾아온 거예요? 못 찾아온 거예요? 예, 잘 못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엄마는 돈이 많아요. 엄마는 시간도 있어요. 엄마는 은송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송이가 에이 목사님은 돈도 없네, 안타까움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나 엽떡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 집사님 말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잘 찾아간 거예요? 못 찾아간 거예요? 잘 찾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을 구했다라는 것, 그 태도는요 잘한 거예요. 욥이 아주 잘한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 백성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볼게요. 종살이했어요. 종이었습니다. 그 종에게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뭐 로마 시대라면 역사도라도 찾아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공휴일 개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주인이 쉴 때에 쉴 수 없는 것이 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백성들, 종이었던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야, 나와! 너 이제 종 하지 마! 나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종 아닌가 보다. 그러면 뭐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게 선물 아닐까요? 아니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면서 그 안에 무엇을 끼워 넣으셨냐면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쉼이 없었지? 이제 쉬어야 돼. 알았지? 지금부터 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식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쉬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눈을 팔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이 안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제가 띄워놓은 거 있는데 잠깐 준비 좀 해주세요.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 한 코너에서요, 그 소고기 어르신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소고기라는 거예요. 결국엔 소고기. 인생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는 소고기, 누군가에는 무언가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고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어서 힘이 나요. 그러면 그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진짜 소고기가 안식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소고기도 인생의 소모품이에요. 우리가 소모품에 목숨 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거기에 내 안식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 안식도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없어질 것들에게 기대고 안식하려는 마음들이 많은데,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나열하지 않아도 그거 다 알잖아요. 그게 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어떤 것에 마음을 막 쏟아봐요. 내가 저것에 마음을 쏟으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헛방이에요. 헛방. 여러분들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그때 연애했던 남친 여친, 당시에 남친 여친이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해 보셨죠? 잠깐이라도.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질 거야.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헛방이야. 뭐 없어. 제 와이프한테도, 만약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헛방이야 라고 얘기해도 저 안 섭섭할 거예요. 맞거든요. 저는 헛방이에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 쏟으면서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욥의 형편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혜로운 모습 하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안식일 주인이 누구지? 피난처가 어디지? 정확히 알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하나님 저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어디에 엎드리고 있어요? 알아요. 뭐가 힘든지 알아요. 그 금리도 짜증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자식 생각하면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잖아요. 배우자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생각해도 근심이 더 많잖아요.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디다가 안식을 구하고 있냐고요. 다른 데 마음을 어디다 쏟고 있냐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더 예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모습일진 모르겠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든지 간에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도 다음 주 되면 또 까먹을 거잖아요. 그래도 이 시간 한 번만 다시 결단하자고요. 하나님, 오늘 내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욥만도 못했어요. 욥은 불평불만을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안 들었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다른 것에 자꾸 도와달라고 그랬지. 하나님, 내 삶의 안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